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오늘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분석하고 구분해서 나눌 때 여러 가지의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디서 살았느냐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본인이 계획했던 또 혹은 우연한 기회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낯선 곳에 가는 것은 사람마다 강렬한 인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사하던 기억 혹은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특별히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 잊지 못하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쭉 서울의 특정한 지역에서만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젊을 때의 저는 서울은 여기만 서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 산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대구광역시에 가서 거의 18년 가까이 살면서 저의 생각과 가치관도 많이 달라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년이 되어서 이제 벌써 춘천에 온 것도 6년 차가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서울, 대구, 춘천 이렇게 지역을 생각하면 제2의 고향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제 인생의 세 번째 부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디서 살았느냐? 여기에 대한 사람들마다의 기억은 다르겠으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여호수아의 인생도 바로 이러한 지역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을 조금 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청년 시절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인가? 당시에 가장 크고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록 히브리인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종살이를 하면서 괴롭고 척박한 삶이었을진 모르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최고의 문명, 가장 앞선 경제의 문화들을 봤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40이 된 중년에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는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본인의 선택과는 조금 다른 애굽 광야 그리고 노년에 가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노년엔 가나안으로 가는 인생 여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이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 중에 이렇게 산 사람, 즉 애굽, 광야, 가나안을 성인으로서 모두 경험한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삶을 산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도 많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혜성같이 나타난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하늘에서 막 개구리 메뚜기가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또한 흑암이 며칠째 유지되는 것도 봤습니다.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 그토록 높게만 보이던 강하게만 보이던 바로가 두 손을 들고 그래 너희들 가는 대로 가라 라고 하는 기적을 봅니다. 광야에 나갔을 때는 오히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사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성 60만 명의 히브리인 중에 뽑힌 12명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뽑을 때에 여호수아가 뽑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재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그는 열심히 보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자기가 본 걸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보고했는데 사람들은 그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 빨리 갑시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농작물도 크고 좋지만 거기 있는 사람은 더 큽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소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이 통하지 않아 이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한번 감정을 이입해 봤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이라면 내가 내 말 따랐으면, 내 말대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빨리 갔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말을 듣지 않아서 수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같이 하는 거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정착해서 살기 참 불편한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에 가서 자 이제 가나안에 왔으니 우리도 정말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다 분명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간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했느냐? 전쟁을 합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해요. 정복 전쟁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쟁은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냥 승리하지 않죠. 동료들이 또한 자기 아들뻘 되는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미치광이 살인광이 아니고서야 전쟁하는 걸 즐길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의 삶은 종살이로 힘들었고 광야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불편했으며 가나안에서의 삶도 역시 치열함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애굽에서 살 때는 조금 더 나아지려고 좀 괜찮은 삶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만 탈출하면 우리는 좀 나아질 거야. 그러나 탈출한 광야의 삶 쉽지 않았어요. 광야에서의 40년 가나안만 가면 좋아질 거야. 그러나 가나안에 가서도 그렇게 편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 해결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나 문제만 해결될 뿐 사실은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결론을 내립니다. 즉 어디서 사느냐. 사람은 사실 위치에 되게 민감해요. 조금 더 좋은 데서 살려고 하고 좋은 곳 가려고 하고 좋은 지위, 좋은 자리에 대해서 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데 가면 애들이 공부 잘하겠지. 그래서 학군 좋은 데 이사 가기도 하고 또는 환경 좋은 데 가면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집값 비싸도 환경 좋다라고 하는 데를 가려고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높은 지위, 좋은 자리 얻기 위해 사람들 관심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위치, 즉 포지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오늘의 해답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너희가 볼 때 좋은 편을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야. 여러분 어디에 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일관되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형통한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그가 형통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삶의 위치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만큼 높이 못 올라갔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아직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막막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에 거기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맞습니다. 나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는, 너희는 여호와 섬길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신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숱하게 많이 경험해 온 역사에 기반하는 겁니다. 즉,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3일만 굶으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 고난 앞에 흔들릴 때는, 시험에 빠질 때는 한없이 연약한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온전하게 살아온 이 여호수아가 모범답안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긴 세월을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그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결론은 하나님 편에 서야 승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았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죠. 그 긴 세월, 여호수아에게는 훈련과도 같은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붓글씨를 잘 쓰는 그 명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도 잘 써가지고 제자들이 많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잘 쓰십니까? 그 명필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그랬더니 스승님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붓을 잡은 손에 힘을 빼면 글씨가 잘 써지느니라. 그러시더래요. 제자가, 아니 뭐 그렇게 단순합니까? 힘만 빼면 잘 써집니까? 그거 하나면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한마디 더 하더래요. 근데 나는 그 힘 빼는데 40년 걸렸느니라. 그러더래요. 그냥 되는 건 없다는 얘기죠. 뭔가 위대한 작품이 나오고, 사실 말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은 뭐 수백 번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도 있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간절함도 있고,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건 당연하며 그 하나님 만나야만 가능한 일이죠. 누구에게나 훈련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쉬운 건 없습니다. 애굽 생활도 광야 생활도 가나안 전쟁도 절대로 여호수아에게 쉬운 과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건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고난이 고생이 되어서 오히려 원망과 저주와 절망으로 떨어진다면 그거야말로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고생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 되는 고난의 통로를 믿음으로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날짜 이런 게 상당히 새겨지게 되죠. 2018년 12월 28일, 여러분 혹시 이날 기억나십니까? 이날들 뭐 하셨는지 기억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소양성결교회의 4명, 한 가정은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날 오전 6시 30분에 나이 43살의 황상미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진 날입니다. 춘천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연말에 밀린 일들을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평소에도 늘 피곤하고 참 어렵게 직장생활 이어나가다가 이날 아침 쓰러진 거예요. 남편 나호성 집사님 놀래서 연락을 하고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싣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중환자실 위급 수술을 통해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병원 생활 3개월이 이어집니다. 처음엔 깨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비상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문진 성결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친정 부모님 다 왔어요. 말 그대로 이 가족이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몇 번 제가 이제 신방을 가고 하면서 그 어머니, 즉 친정 어머니, 우리 황상미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매주일 와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신 거죠. 주문진에서 말 그대로 우리 두 자매인데요. 황상미, 황선미 이 두 분이 우리 교회 다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주문진 교회에 진짜 모범생, 이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우리 딸 2명 키우면서 딸들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말 잘 듣고 성격 좋고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뭐 하나 흠잡을 데도 없고 사춘기 뭔지도 몰랐고 대학 들어가는 거 어려운 줄도 몰랐고 취업도 결혼도 술술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40 넘어 이런 일 생길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딸을 보고 어린 손주들을 보며 이 두 분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3개월 만에 퇴원을 해서 왔습니다. 집에는 왔지만 몸은 여전히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에 저에게 황 집사님이 집으로 신방을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아침에 쓰러지는 그 순간에 우리 막내가 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가 엄마가 쓰러지는 거 그리고 실려가는 걸 보고 애가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집엔 2 남매가 있어요. 첫째가 희주, 둘째가 현승입니다. 이때 희주가 5학년, 현승이가 3학년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막내가 보고선 충격을 받아서 얘가 무슨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장애 같은 거 생기면 어떨까? 이게 엄마 걱정이었어요, 오히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3년여 여전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황 집사님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는 글짓기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글짓기 대회에 우리 황상미 집사님의 막내 아들 현승이가 원고지 7장에 꾹꾹 눌러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주보에 실렸는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봐도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밴드에 올려져 있는 거 확대해서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자, 여기에 현승이가 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얘가 얼마나 똑똑한 애냐 하면, 제가 처음으로 그 집에 신방 갔을 때 현승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자기가 기도 제목을 썼어요. 썼는데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걸 썼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리고 얘랑 얘기를 해보면 애가 요즘 말로 좀 시크합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순순하게 친절하게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분명한 아이입니다. 똑똑한 아이예요. 근데 얘가 이번에 쓴 글에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경험을 쓴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하얀색의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학교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경험을 가진 거예요. 그랬던 현승이가 3학년이 됐을 때 어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어머니가 쓰러지고 실려 나간 이후에 현승이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순간 현승이 생각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죽은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엄마가 퇴원해서 집에 온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뭐라고 썼냐 하면, 그때는 자기가 어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내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은 어린이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그런데 지금 훨씬 커져가지고 지금 6학년이거든요. 6학년인데 본인은 되게 어른인 줄 알아요. 내가 커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린이의 기도도 들으시고 어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공평한 분이라고 오늘 글을 썼어요. 아마도 질병에 걸리는 건 누구나 원치 않는 일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심각하게 아프다? 여러분 이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결과로 혹은 누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그걸 일부러 그래서 나 병 걸리게 해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병은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에게 오는 질병, 가난, 수치, 방탕 혹은 범죄를 통한 피해,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한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순진함을 넘어서 거짓말에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고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이에요. 사고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의 고백인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초등학생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현승이도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며 흔들리고 유혹받을 만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어릴 때는 신실해 보였는데 청소년, 청년이 되면서 분명히 시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나 잊지 못할 평생의 기억은 2018년 12월의 기억일 거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저도 그랬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 그 기억이 나를 이끌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기억의 힘, 그 믿음의 능력,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삶의 온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의 가문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집에서 여호수아보다 위에는 없어요. 다 후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표현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전체는 역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 쭉 해와요. 출애굽하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런데 결론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형통한 삶, 승리의 삶, 구원의 삶을 살 것이다. 그렇지 않고 변화되고 바뀌고 변질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거야. 즉 자기의 미래에 해당되는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것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되는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방향을 잡고 그것을 통해 만나를 받고 하루하루 살 힘과 능력을 받으며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즉 광야와 말씀은 그 발음이 너무도 유사해요. 광야 같은 상황에 설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릴 것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 갔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오디오 성경 만들다가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목소리 성경 만드신다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애 쓰는 게 별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 번 읽었는데 읽고 녹음을 했는데 첫째는 녹음 버튼을 잘못 눌러 녹음이 안 됐어. 두 번째 또 읽었는데
아이고 또 틀렸어. 그리고를 그러나로 읽은 거예요. 자, 아이고 읽을 때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아이고 또 다시 또 녹음을 또 했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읽느라고 성경 말씀을 보지만 녹음된 걸 듣느라고 또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성경 한 장을 녹음하는데 4번, 5번씩 읽으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데 그 권사님은 본인의 음성인데도 본인 목소리인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펑펑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진짜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였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다른 무기나 공격력이나 군사를 가지고 가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벽을 하루에 한 번씩 7일째는 7바퀴 돈 것뿐인데 여리고성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난공불락의 성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법궤가 있고 그 뒤에 군사들이 서서 함께 도는 그 믿음,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들으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 여러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외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